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은현, 신윤정, 박만진, 도정순, 이광육, 임재신, 임재빈, 임강섭, 정분현, 김진걸, 홍정순, 김병철, 류명순, 홍영순, 이숙자, 함희정, 백혜순, 박은자, 이상광, 허윤정.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송정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송정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더 힘써야 할지, 더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 가운데 방향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송정교회라는 이 표어, 특별히 표어 이전에 주셨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모였습니다.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첫째 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중요한 단어는 격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격려하다. 이 격려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그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는다면 자극하다. 또 오늘 본문의 의미 속에서 요한복음 13장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마치 불을 붙이다, 불꽃을 붙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옛날 한 40년, 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40년 전 교회당 예배당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교회 한가운데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 불을 떼야 되는 난로. 연통이 달려있는 난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흔히 말하는 화석연료를 연탄이나 이런 갈탄 같은 거를 태워서, 옛날엔 나무를 태웠죠. 그런 것들을 태워서 온기를 때우는 그런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로가 그냥 불이 붙나요? 나무나
또는 연탄이나 갈탄이나 뭐 등등의 연료들이 그냥 불이 붙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누군가는 신문지나 성냥이나 그 불을 붙이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냥으로 신문지 같은 데 불을 붙여서 다시 그 나무나 그 연탄이든 갈탄이든 불이 붙을 때까지 불을 붙이는 작업을 누군가는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는 그런 난로가 있었다면 집에는 연탄을 뗐었죠.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40년 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밤늦게 연탄갈로 어머니가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떤 어린애한테 그 연탄 집게를 짚고 연탄을 갈라고 시키나. 근데 다 생각해 보면 40년 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안 갔던 애들도 집안 살림 조금씩 다 돕고 연탄불 가는 정도는 다 했습니다. 저도 기억에 나는 것이 그 예전에 살던 그 연립에 그 연탄불 가가지고 뜨겁게 달아오른 연탄과 새롭게 이제 다 타버린 재가 된 연탄을 바꾸고 다시 갈아 놓는 그 순서를 바꾸는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까? 다 식어져 버린 또는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곳에는 누군가 먼저 불을 붙여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을 붙여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있고 불꽃이 사그라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옛날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또 교회에 들어가기만 해도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해지고 생활도 편안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냉난방기가 자동으로 전기로 작동하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 40여 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1시간, 적어도 2시간 전에 불을 피우는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누군가보다 먼저 나와서 사랑의 불꽃을 피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다 꺼져버린 그 식어져버린 그 난로에 누군가 먼저 성냥이 되어서 먼저 자신을 태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 식어져 버린 그 연탄장을 뒤집을 수 있는, 다시 바꿔 갈아 끼워 넣는 일을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될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씀은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2가지로 말씀하셨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려 넘어뜨리려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물으셨고, 율법교사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임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마치 새로운 것인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전에 그 난로를, 모닥불을 피우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냉난방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정말 이것으로도 그 차원의 한계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차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한 번 더 살펴보았던 것처럼 발을 씻는 사랑입니다. 철저한 겸손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현대사회의 결혼 문화만 보아도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대가 있을 때만이 사랑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현대의 문화입니다. 어울릴 만한 사람,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은 거의 없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는 것이 현대의 문화입니다. 어느덧 교회도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내 말을 적어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형편과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내가 전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고 희생해야만 들을 수 있는 사람, 성격이 까칠한 사람, 예민한 사람, 그보다는 좀 더 마음이 따뜻하고 나의 이야기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가 사랑의 불꽃을 이렇게 특별히 틔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동호인들 모아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운동하고 취미를 즐기는 것처럼 모이는 자리라면 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서로 취미 생활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정도의 모임과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상대방의 냄새나는 발을, 인생의 먼지와 삶의
그 주름이 깊이 패여 있는 발을 누군가 씻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왜 저분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허리를 저렇게 숙이질 않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인 제가 20년 가까이 이제 교회를 섬겨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먼저 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허리를 숙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 발을 더 씻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목회의 전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니 밖에 세상에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교회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즘 전도회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냥 여과 없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뭐 줘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가면 뭐 줘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지 뭐 주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 질문 앞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교회 가면 뭐 있습니까? 뭐 줍니까? 라는 이야기 앞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정말 집밥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사랑의 불꽃의 중심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냥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 희생과 용서가 있는 사랑. 그런데 다시
서론을 돌아가서 이것은 말 그대로 격려입니다. 서로의 자극이 되어야 돼요. 자극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던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불꽃을 피우는 과정이 얼마나 눈물과 고통의 시련의 과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냐고, 우리는 언제까지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 사랑을 받냐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십자가의 비밀일 것과 같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내가 퍼주고 나눠주고 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시 채워져요. 다시 뜨거워져요. 그리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있습니다. 내가 다 소진하고 연탄재처럼 다 사그러져 들어버리는, 버려지는 것 같은데 아무짝에 쓸모없은, 그냥 다 묻어져 가는 것 같은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나는 다 주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세상이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교회의 생명과 본질이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야 될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멈춰 있었던 많은 사역의 영역들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불붙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불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을